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거나 믿으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죠? 부산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는 차 타야 돼요? 응?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차 타야 되죠. 그죠? 광주 가려면 광주 가는 차를 타야 되죠. 그죠? 아무 기차나 탄다고 그래서 부산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광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부산에 가려면 부산에 가는 걸 쳐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그죠? 천국 열차 타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생각나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죠?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가려면 아무나 믿는다고 되질 않아요. 종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비교 종교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게가 종교예요. 여기는 통치자들도 이걸 써먹어요. 그런가 하면 요걸 가지고 교주들도 써먹어요. 그죠? 사이비 종교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일반 종교에 속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한 종교예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기주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이타주의가 나오죠.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가 생각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접어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종교로 다 통합이 되어져 가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죠. 자, 종교 통합 운동이 왜 일어날까요? 종교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니, 종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손잡으러 오질 않아요. 아니, 항상 손잡자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는 우리는 손잡을 수가 없다. 너희들과 손잡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손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변질됐죠.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게 실상은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에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조금 고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남보다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 굉장히 좋죠. 그죠? 사람답게 살자 그러는 거 뭐 나빠요? 잘 살자는 거 뭐 나빠요? 평안하게 살자는 거, 우리 서로 어울려서 살자는 거. 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적인 휴머니즘 가지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넘어서서. 기독교의 목적이 사람답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어울려서 사는 것, 여기에 머무르면 뭐 할 수 있어요? 요거랑 손잡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울려서 살면 되지 않아. 뭘 여기까지 생각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 할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 교회가 파송한 캄보디아에 가셔서 그 후임자를 위해서 한 3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게 오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갔다가 오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귀국했을 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김 목사, 나는 거기 태국에 가서 그 캄보디아에 가서 내 신학이 상당히 넓어졌어. 그래서 어떤 신학을 거기서 신학교를 한대요.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한대요. 근데 거기 누가 와 있냐? 천주교 신부도 와 있고 수녀도 와 있고 스님도 와 있고 비구니도 와 있고 같이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이거지. 신앙의 생활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이거지. 무슨 우리만 길이 있냐라고 외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중국에 있으면서 제 신학은 더 좁아졌어요. 지금 기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좁아졌어요. 그리고 타 종교는요 자기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있잖아, 우리의 능력 있잖아, 그거 발휘해서 여기 갈 수 있잖아, 여기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선행.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고행. 뭐 하려고? 해탈을 하려고.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조금 좀 책을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다가 아주 한국의 그 불교인들이나 한국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성철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장좌 부화라는 불화라는 말을 썼어요. 1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한 거예요. 아, 대단해요. 나는 6개월 의자에 앉아있다가 디스크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0년을 앉아서 20년 동구불출. 왜요? 동굴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와, 소리가 나오죠, 정말. 그런데 그분이 1993년 11월에 죽을 때 남긴 시가 있어요. 이건 조선일보에도 나왔고요, 동아일보에도 나왔고, 경향신문에도 나왔고, 중앙일보에도 나왔는데요, 열반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자로 쓴 시인데요. 자꾸만 이거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걸 중국말이 자꾸만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한국말로 한글로 읽어볼게요. 생별 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을 지나치게 했다. 활함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일륜토홍 쾌벽산. 이거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했더라고요. 둥근 수레바퀴에 불금을 내뿜으며, 둥근 수레바퀴에 불금을 내뿜으며 그 한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이 붉은 흙을 토하는 뭐예요? 자기 수레바퀴에 묻어있는 흙을 떨궈내는 삶. 그게 뭐예요? 해탈하는 삶. 자기에게 묻어있는 그 죄를 벗어버리는 그 삶. 그걸 수레바퀴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어요. 이 필희라는 사람 만나서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그 딸에게 마지막에 남긴 그 시에다가 쓴 거예요. 야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구나. 내게 구원은 없구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80년 동안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했던 그 노스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만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본성이 있죠. 물고기를 물속을 헤엄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본죄적인 죄죠. 본래적인 죄고 본성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어린아이부터 보잖아요.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엄마 젖을 빱니다. 근데 다른 아이가 와서 엄마 다른 한쪽 젖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밀어버리죠. 발길로 차죠. 그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태어난 죄를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새한테다 경주를 가르친다 그래서 경주마가 될 수 있을까요? 노새는 처음부터 짐을 잘 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키워진 거예요. 그에게 경주를 시켜보세요. 큰일 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선하게 살도록 훈련을 받아도 행동은 당분간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성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타 종교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 출발부터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도자는요, 도리도 되고요, 길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한자는요, 정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 한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한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거기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동쪽으로 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북쪽에까지 온 거예요. 예. 거기 동이족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중국인들 본토인의 조상이에요. 그들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면서 그들이 한자 속에 뭐예요? 의미를 다 담아준 거예요. 그 속에다가 복음의 의미도 다 담겼어요. 진시황 때에 그 문자에 담겨진 해석들의 원본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인본주의적인 해석본을 만들어냈죠. 그 후에 사람들은 성경적인 안목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목으로 한자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그 한자 연구를 해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도예요. 길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뭐예요?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가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 우리 한국의 세계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14봉 그 14좌라 그러대요. 그 사람들은 14좌의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여자분이에요. 대단해요. 한국인으로서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4번째로 완주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높은 봉우리 산에 올라갈 때 그들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셀파가 없으면 그들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이때에도 3사람의 셀파를 도움을 받고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케이트봉이라고 하는 그 데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약 한 19,000명 정도, 아니 1,900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1,900명 중에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190명 정도 성공을 했대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이 셀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 네팔 산중에 사는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냥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올라가서 도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예 거기서 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사는 자의 도움이 아니면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도구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죄가 얼만큼 될까요? 삼태기로 담아볼까요? 가마니로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무게로 말한다면 한 사람 예수로서는 감당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 모든 죄를 그 당시 한 사람에게 메꾸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꾸만 2000년 전에 예수 그 한 분에게다가만 자꾸만 집중할까 봐.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분명히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계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언제 일하셔요? 그때도 일하셨지만 지금 각 사람 속에서 함께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도다라고 말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하고 주님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왔던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내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십자가는 누구한테다 준다 그랬죠? 왜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고요? 임금에게 나라에 대적했던 자를 처형하는 도구.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어. 내가 왕 되신 하나님에게 대적자였어. 네가 왕이라 그러고 있잖아. 네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 거기서 내려와.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예. 그런데 그게 안 내려가져요. 그게 안 놔줘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떼어내려고 하셔서 뭘 한다고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끌어내지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과정도 거쳐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난 믿습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천국에 간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삶의 환경을 통해서 네가 주인이야?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도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들춰내서 뭐 하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옳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이 가장 좋은 겁니다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신앙을 가져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신앙 가지고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카타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그 신앙 가지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곳에서 살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완성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약해요. 너무나 쉽게 2000년의 십자가에다가 다 씌워버렸어요. 2000년의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여기로 가버렸어요. 아니요. 그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라고요? 네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 거기 우리를 훈련하는 송아지처럼 한쪽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끌고 가는 멍에예요. 하나는 잘 훈련된 소가 끌고 그 옆에 붙어서 배우는 소가 끄는 거예요. 두 마리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가 그거를 쥐고 그 다음에 새신자를 거기다 태우는 거죠. 초신자를 거기다 태우는 거죠. 다음 세대를 거기다 앉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동생이니 역시 목사님인데 아마 김갑선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롱교회 김갑식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동생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친구들, 거기서 사귄 친구들, 이 목사님은 농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농장에 가서 일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 농장을 그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큰 갑부가 돼서 그런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하루는 그 친구의 그 농장에 구경할 겸 복음도 전할 겸 가봤어요. 근데 닭장의 그 둥우리에서 암탉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자 툭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암탉이 죽었어요.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영감을 받고 전했다 그래요. 저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내가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죄를 덮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다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우쯔이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거운 짐에 눌린 자, 양심의 죄책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평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뭐만 봤는가 하면 행하시는 표적만 봤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은요, 표적은 뭐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표적은 뭐라고요? 내용을 담아서 준 것.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데 표적은 분명히 내용을 담아서 준 건데, 내용 담아서 준 거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표적의 그 기적의 껍질만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무지무지 깊은 내용이에요. 이거 한마디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나라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근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어를 가르칠 때 외국어로 해줘야 되는데 한국말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서 한국말은 익숙한데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줘야 천국을 소망하고 여기서 같이 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저 건강한 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젊었든 연세가 드셨든 관계없이 그걸 통과해서 여기를 가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죠?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우리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다 감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 거기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 얘기하면 뭐예요? 꾸벅꾸벅해요. 그리고 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천국의 언어를 배우려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수없이 반복해서 그게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 언어가 우리 속에서 어느 날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었던 그 언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이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 심령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듣지도 않았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곡부라진 것도 누구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딱 일어나서 그가 곡부라져서 내가 어둠 속에 속한 자구나, 빛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 눈이 열리자 그때부터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이게 바른 삶이구나 변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구원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재미없어 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우리가 하죠. 소학교에 들어가면 요즘은 초등학교죠.
소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가르쳐줘요. 요즘은 하기도 전에 다 배워. 근데 얘네들이 그것만 가지고 수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가르쳐요? 구구법을 가르쳐요. 구구단을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구구단을 가르칠 때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워야 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을 때려가면서 외웠어요. 매 맞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짜증나고 선생님이 불평했을까요? 선생님들도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응? 아, 그거 하나 틀린 것도 못 참아주냐고.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겪고 구구단을 외우고 나니까 지금은 잘 써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의 언어, 천국의 진리, 이게가 그냥 우리 한국말 하듯이 쉬워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워야 돼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그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그 생명의 언어고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걸 담아주신 것을 뭐라 그런다? 도라고 그런다. 그거 담아주신 전체 내용을 표현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깊이 묵상하고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